네. 네, 오늘은 11월 10월의 마지막 밤도 지나고 네, 우리 에즈라와 느헤미야를 할 때가 됐죠? 네, 역사적인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역대기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공부할 줄은 몰랐어요. 자,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를 완전히 끝냈는데 열왕기 마지막 그 부분에 할 때 제가 설명을 다 미처 못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 성전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포위되고 그 다음에 성이 뚫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불타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 단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1년 달력에 보면 단식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 열왕기 학원 25장을 한번 보세요. 치드키야 통치제 9년 열째 달 열흘날 10월 10일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공격 예루살렘을 와서 향하여 진을 치고 사방으로 공격 축대를 쌓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달 초하룻 날 도성에 심해지고 나라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그랬죠. 이거는 4월 달이에요. 그 달이 아니라 10월 달이 아니라요. 그때 했죠. 18개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 6, 7, 8, 9, 10, 11, 12, 1, 2, 3, 4 18개월 될 때 그 성이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즈카리아 구약 예언서 중에서 즈카리아가 거의 끝이죠. 우리 즈카리아전서 8장을 그때 우리 단식하는 거 우리 한번 8장 19절이었죠? 8장 19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단식에 대한 답변.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즈카리아 8장 19절입니다. 자, 19절.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넷째 달의 단식과 다섯째 달의 단식, 일곱째 달의 단식과 열째 달의 단식은 유다 집안의 기쁨과 즐거움의 때가 되고 흥겨운 축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이거를 말하는 것이요. 넷째 달. 이게 넷째 달이 아까 무슨 달이었죠? 성문이 구멍이 뚫리는 달입니다. 다섯째 달은 뭘까요? 성전이 완전히 불타는 그 성전을 와서 느부자르하단이 와서 완전히 3일 동안 술을 먹고 그 불태운 달 있죠? 파티를 하고 승전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자기네들이 고생하고 이겨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술을 먹고 파티를 하고서
불태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넷째 딸과 다섯째 딸의 단식이에요. 넷째 딸에 구멍이 뚫린 거고 다섯째 딸에 완전히 불타고 무너진 겁니다. 일곱째 딸은 누구냐면요, 이게 게달리아가 그 바빌론에 임명한 총독이었잖아요. 그 총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치권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예. 다시 완전히 유대인들이 완전히 귀양을 간 것보다도 더 끔찍한 고통을 겪는 것이 게달리아의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열째 딸의 단식은 뭔지 아시겠죠? 처음 와서 솔로몬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 달이 열째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넷째 딸, 다섯째 딸, 일곱째 딸, 열째 딸 단식이 다 뭐냐면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와서 포위하고 구멍이 뚫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고 그 다음에 게달리아까지 암살되는 이 솔로몬 성전이 멸망한 이것을 애도하는 축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단식이 그렇게 너희들이 그것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아파하면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줄 거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처럼 정말 우리들 모두에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이처럼 그것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을 그들이 가슴 아파하는 그 달을 기억하고 단식하는 동안 그것을 통해서 기쁨의 날로 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오늘 에즈라 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원래 그 에즈라 기는 1장서부터 몇 장까지 한번 몇 장까지 있나 한번 우선 펴보세요. 에즈라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10장이 끝이죠? 10장이 끝이고 그 뒤에는 다시 뭐가 됐어요? 느헤미야가 또 느헤미야는 끝이 몇 장인가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이방인을 분리시키다. 느헤미야의 계약. 이렇게 해서 끝나죠? 예, 그런데 원래요, 에즈라와 느헤미야는요 한 권이었습니다. 한 두루마리였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이 에즈라와 느헤미야를 둘로 분리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오리게네스 교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라틴어 성경으로 예로니모가 이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것이 바로 불가타 성경인데 그 불가타 성경에서도 나눠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들도 이 두 가지를 나눠놓게 되어서 이것이 나누어졌습니다. 자, 예, 여기는 에즈라와 느헤미야는 역대기 열왕기 하권에서 끝나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향을 갑니다. 그렇죠? 네.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눈물로 울면서 귀향을 간,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면요, 그 거리가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아시리아는 여기에, 아시리아는 여기 니니베가 여기죠? 여기가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여기 니니베가 있었는데 이게 바빌론 제국이에요. 그전에는 아시리아 제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 제국, 여기가 아시리아 제국이 여기였고, 그 다음에 바빌론은 여기에, 두 강이 제일 가까워지는 여기에 바빌론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바빌론 제국은요 70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 바빌론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그들이 이제 이 바빌론이 메데는 요 지역을 가리키고요, 페르시아는 아랫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바타나
수사성, 엑바타나 성, 이것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성들이에요. 이 페르시아가 훨씬 더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바빌론은 고작 70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작이니 뭐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바빌론으로 끌고 갔는데요,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요, 페르시아가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바빌론 성에 페르시아 고레스가 말하자면 무혈을 입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서 바빌론 성에 있던 모든 보물이나 그거를 그대로 페르시아가, 이게 페르시아예요. 이 지역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가 더 커요? 아시리아가 더 커요? 바빌론 제국이 더 커요? 페르시아 제국이 제일 커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했습니다. 인도 여기 국경까지 완전히 뭐 지중해고 뭐 바다고 모든 것을 다 차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보면 이들이 다시 귀환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에즈라가 바빌론 강가에서 이렇게 이것이 귀환. 여러분 지도를 오늘 받으셨죠? 여기에 바빌론에서요, 그들이 귀향을, 에즈라가 귀향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주로 바빌론에 제일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오는데요, 이 거리가 몇 킬로냐? 1400km를 오는 겁니다. 1400km를. 그러니까 1400km를 노예로 끌려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정말 재산도 잃고 땅도 잃고 뭐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사슬을 메고 사슬에 끌려서 그들이, 그죠? 어떤 사람은 바늘에 쇠갈고리에 해서 1400km를 눈물을 뿌리면서 가는 거야. 그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들에게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거기서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해요? 모든 거를 다 잃고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면 최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들도 다 배신하고 돈이 없으니까 갖다 버리고,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풋바리꾼들도 음식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때 제정신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다 잃은 순간이지만 그가 영적으로는 눈이 띄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자, 이 지도를,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갔으면 이건 더 긴 거죠? 이거는 유프라데스 강변을 따라서 오는 길이고, 이건 좀 더 가까운 길이에요.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이 길을 따라서 왔다 그랬어요. 에즈라가 이 길을 따라서요 오는데 몇 개월이 걸렸느냐?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분명히 가족이니까 분명히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갓난아기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걸어왔으면, 여기 왔으면 3개월이 걸렸을 텐데 경비도 잘해야죠. 그러니까 4개월을, 거의 꽉 찬 4개월을 걸려서 그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돌아옵니다. 자, 또 우리가 그림을 먼저 또 볼까요? 이것은 다니엘이, 그래요, 다리우스 첫 해에 아스에로스 왕의 아들 다리우스 첫째 해에
나는 그거를 70년이 차는 날을 계산하고 있어요. 여기는 누구의 왕 1년이에요? 여기는 히루스 왕 1년이죠? 근데 여기는 누구 왕이에요? 여기는 다리우스 왕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중에 이 내용은 제가 설명할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느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멸망하기 전에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70년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70년의 안식을 채워야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에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어제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다니엘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 다니엘, 그냥 말하자면 요즘에 학자들이 그런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정말 그냥 참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벌써 진짜냐 가짜냐 얘기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벌써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하느님의 그 예언의 말씀 한마디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기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나중에 갖다 사람들이 갖다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다 일어난 후에 나중에 거꾸로 갖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요? 그거밖에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자, 이들이 귀향을 가는 장면이에요. 예, 여기는 귀향을 다 예루살렘 망에서 넋이 나간 울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이에요. 예, 귀향을 가는 모습이죠. 예, 그들이 성전은 불타고 그들이 귀향을 다시 돌아오는, 이것은 고레스의 신린더라고. 그 고레스 왕의 일종의 비문입니다. 고레스 왕의 비문인데 저 생긴 모양이 그러니까 무슨 맥주 무슨 저기 양주 그런 통같이 생겼죠. 그 사람들이 하도 저런 걸 많이 만들어 먹다 보니까 저렇게 비문도 저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 네. 자세한 건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쐐기 문자예요. 이렇게 그를 글자를 아까 동영상 여러분 좀 보셨죠? 여기 대나무 이게 등 긁는 대나무 같은 거, 그 손잡이 같은 걸로다가요 진흙에다가 그거를 가지고 꾹꾹꾹 찍어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글자를 그거를 표현하더라. 이렇게 옆으로 세웠다가 이렇게 찍었다가 이렇게 날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게 날을 세워서 꾹꾹꾹 이렇게 꾹꾹꾹 찍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그래가지고서 만들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거 쐐기 문자입니다. 자, 그게 지금 발견돼 가지고요. 이게 고레스 대왕의 그림입니다. 이 고레스 대왕은 정말로 훌륭한 이 아시리아,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죠. 그리고 로마. 이 거대한 제국 5개 중에서요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미 예언이요. 고레스가 왕이 되기 이전에요.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예언자는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죽을 때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사야 예언자가 그 므낫세 왕한테 톱으로 잘려서 죽잖아요. 히즈키야 왕이 아들이 므낫세예요. 히즈키야 왕은 진짜 잘났죠. 진짜 못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진짜 잘난 아버지 왕이 진짜 못났어요. 그래가지고 못났어요. 진짜 악질 아들을 낳았는데 안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낳은 것이 히스기야가 그 병이 들었을 때 자식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 때 이사야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죽고 나서 150년 후에 고레스 대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미 이사야서 44장 45장에는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이미 고레스를 하느님께서 임명한다는 예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고레스 이 왕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역사가들이 다 얘기하기를요. 역사가들은 아주 엄중하잖아요. 헤로도투스는 뭐라 그랬냐면 그는 아버지처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시리아 제국이 여러분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여러분 사람들 막 도리깨질하고 돌리면서 껍질을 다 벗기고 완전히 그 창으로 다 그거를 막 항문으로 집어넣어 가지고요 창으로 찔렀어요. 온몸에 관통하도록요. 이 끔찍한 일들을 한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빌론의 이 왕은 페르시아의 이 바빌론도 그런 정책을 같이 쓴 거예요. 정말 아주 잔인하고 고문과 정말 이 쇠사슬로 걸어서 입술에다 코에다 걸어가지고 끌고서 이 짓을 했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아버지처럼 다스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다 아시리아 바빌론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이곳으로, 이곳의 사람들은 저곳으로, 이곳 사람들은 저곳으로 다 엉뚱한 데로 끌고 가니까 어때요? 정말 패닉이죠. 패닉, 공포. 말도 모르지, 진짜 바보지. 그런데 고레스는 어때요? 네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 정말 이것이 고레스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느냐. 크세노포는요 왕 중에 가장 모범적인 왕이라고 역사가가 기록했고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쓴 플루타르크는요 이 고레스 왕이 지혜와 덕과 영혼의 위대함에 있어서 다른 모든 왕들을 앞질렀다 그랬습니다. 디오도로스 역사가는 이 고레스 왕이 놀라운 자기 절제력을 가졌다. 티체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고레스 왕이요. 고레스 왕의 무덤 이 그림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고레스 왕이 이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고요. 다니엘이 지금 고레스 왕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다니엘이 그 굴에 있는 그런 것이고, 이건 귀양 성전을 기초를 놓는, 이거는 에즈라의 모습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에즈라는요 사제이고요 율법학자이고 뭐였냐면요 필사관이었어요. 성경을 필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에즈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사를 하고 있는 거를 흙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는, 여기는 출발을 하는 모습이죠.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고, 이건 귀향을 가던 모습이고, 이건 바빌론이 멸망하던 날의 모습이고, 아까 이거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단식 아까 했었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을 멸망을 슬퍼하는 거고, 이것이 벨사살 왕이에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왜 글자를 쓰잖아요. 문에 자, 다시 앞으로 우리 돌아가서
이 에즈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요, 아브라함의 종이 엘라자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들 이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우리 고향 저기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죠? 그 엘라자르 종에게 자기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라고 그러면서 보내자. 그 종이 엘라자르죠. 그 엘라자르도 똑같아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 에즈라도 같은 말, 히브리어 에즈라. 그래서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에즈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즈라. 이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도움. 자, 아까 우리 고레스 대왕의 무덤이 지금도 있는데, 그 고레스 대왕의 무덤에요, 나중에 누가 그 고레스 대왕의 무덤을 찾아왔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전체를 알렉산더는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면은 여기가 그리스거든요. 이게 로마고 이게 이태리고, 여기서 전체를 다 정복한 다음에요, 여기에 와서 페르시아에 와서 고레스 대왕의 무덤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요, 그대가 오리라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비문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레스 대왕이 알렉산더가 언젠가는 자기를 찾아올 거라는 걸 몇백 년 후인데요, 페르시아 제국이 적어도 200년 이상을 가는데 200년 이상 간 다음에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이 왕이, 여기 그리스의 왕이 이 전체를 나중에 정복을 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왕이 200년 후에 올 알렉산더가 태어나서 자기를 찾아올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이미 바빌론도 페르시아도 멸망할 거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고레스 대왕의 무덤 앞에 당도했을 때, 그대가 오리라 예상하고 여기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그것을 보고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알렉산더가. 그리고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존경의 표시로 그를 무덤을 덮어줬답니다. 이것이 역사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먼저 우리 도표를 보면서 이 에즈라와 느헤미야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표를 여러분 보시면, 자, 도표에 보시면, 자, 여기 여러분 이거 받으셨나요? 이거는 없죠? 네. 자, 이 도표를 보면요, 이게 다음 시간이나 언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아시리아입니다. 요거는 아시리아 제국이고요. 요거는 바빌론 70년입니다. 바빌론에.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시리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오랫동안 44년을 통치한 후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는 누가 마지막 왕이냐면
짧게 통치를 하다가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이 누구냐면요, 자기 대신 바빌론 대신 1000명을 불러다가 놓고 술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거나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하느님한테 바치는 거룩한 술잔이 있다는데 꺼내와봐. 그 누구한테 바치는 술잔이에요? 하느님께 바치는 술잔이에요. 그러니까 간땡이가 푼 거예요. 그거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래서 죽는 겁니다. 아까 그림 봤죠? 어떻게 했어요? 그게 다니엘서에 있는 말이에요. 자,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 5장 1절 5장을 한번 보세요. 왕궁벽에 글자가 저절로 쓰여지다 그 있죠? 벨사찰 임금이 1000명에 이르는 자기 대신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 기운이 퍼지자 벨사차르는 자기 아버지 네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내오라고 분부하였다. 임금은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곳으로 술을 마시려는 것이었다. 임금은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곳으로 술을 마셨다. 그런데 갑자기 5절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 왕궁 석고벽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6절 그러다 임금은 얼굴빛이 달라졌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이다. 허리에 뼈마들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네, 자기는 정말로 그 바빌론의 대왕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느님께서 이날 이 벨사차르가 죽는 날이에요. 이날 암살당한 거예요. 이 벽에 내 날이 끝났다. 날수를 달아봤으니까 이미 끝났고 무게를 달아보니까 모자랐다. 그날 암살을 당하는 겁니다. 자, 5장의 끝절을 보세요. 30절. 5장 30절. 바로 그날 밤에 칼데아 임금 벨사차르가 살해되었다.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이어받았다. 그의 나이 62살이었다. 다리우스는 자기 뜻대로 나라에 총독 100수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3명을 재상으로 임명했는데 그 120명의 총독 그 위에 재상 3명 중에서 가장 높은 재상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아 바빌론 왕 벨사차르가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을 쓰는 날 암살당하고 메데의 다리우스 왕이 임금이 되는 그 순간에 그때 바빌론의 최고 통치자가 재상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 왕 다리우스가 바빌론 제국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말하자면 왕이 된 그 순간에 누구에게 상의를 했을까요? 다리우스가 다니엘에게 상의했죠. 왜? 다니엘은 바빌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들이랑 하면은 바빌론 사람들에게로 유리하게 자기한테 자문을 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게 뭐 술을 쏟았겠죠. 저게 주님께 바치는 술잔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작과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후궁들하고 술을 먹다가 그날 깨끗한 거죠. 뭐. 정말 왜 그러냐면 네부카드네자르 대왕이 왕이 되었다가 몇 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죠? 왜?
교만한, 이 모든 것을 이룬 게 나다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짐승이 돼버리잖아요. 이슬에 젖고, 그죠? 풀을 뜯어 먹으면서 7년 동안을 짐승처럼 그렇게 하고서 벌거벗고 지내다가 7년이 찼을 때 그가 하늘을 정신을 차려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라 그랬는데 이 증손자인 이 벨사찰이 겁도 없이 하느님의 그 술잔으로 하다가 그날 정말로 죽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빌론 제국이 여기서 딱 끝나는 겁니다. 벨사차르가 벽에 나타나 죽는 순간에 그날이 끝나고, 자, 누가 통치를 시작했냐면 여기에는 다니엘서에는 누구라 그랬어요? 다리우스 왕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누구 왕이라고 돼 있냐면 고레스 왕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메데와 페르시아가요, 다시 지도를 보면 메데와 페르시아가 아까 그 전체 큰 지도 있었죠? 앞에. 예, 여기에 이 지도에 보면 여기가 메데, 여기가 페르시아인데 이가 바빌론, 원래는 바빌론 제국에 아시리아 제국에 다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바빌론에 무너지니까, 네부갓네살에게 무너지니까 다시 바빌론 제국의 속국으로 되어 있다가 바빌론이 힘이 약해지면서 메데와 페르시아가 여기는 거의 한 집안과 같아요. 서로 결혼을 해서요. 그래서 한 집안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메데와 페르시아가 같이 연합을 해서요, 바빌론을 공격해서 바빌론을 물리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과 다리우스 왕과의 관계는요, 다 친인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다리우스 왕은 누구냐면요, 자기의 고레스 왕의 장인이자 외숙부예요.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아주 복잡하죠? 장인인 동시에 외삼촌이야. 좀 부적절한 그게 왜냐면 서로 이해관계가, 그래서 말하자면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에 고레스가 가장 인품이 훌륭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힘이 메데가 약간 강한 거예요. 그래서 메데 사람들을 잘 유화 정책, 서로 협력을 해서 바빌론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원래 이 고레스도 어떻게 태어난 거냐면 메데의 왕의 딸과 페르시아 왕의 아들이 같이 결혼을 한 거예요. 메데 왕의 딸과 페르시아의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것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자라다가요, 메데 왕이 자기 손주를 데려다가 12살부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자기 말하자면 그 외조부가 이 12살 때부터 고레스를 데려다가 손주를 데려다가 외손주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교육을 시켰다 보니까요, 너무나 성품이 뛰어난 거예요. 이 새끼 놔두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래가지고서요,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요, 자객을 보낸 거예요, 죽이려고. 왜? 메데가 저기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왕궁의 왕자들하고 다 해서 교육을 시켜보니까 가장 뛰어나거든. 누구도 감당을 못하니까, 이놈 놔뒀다가는 메데의 왕국이 저기 되고 페르시아한테 먹히게 생겼으니까 자기 외손주인데도요, 자객을 딸려 보냈답니다. 근데 자객이 고레스에 너무너무 감탄을 해가지고 그 부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다시 외숙부의 딸을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다시. 하여튼 이래서 그래서 고레스 1년이 따지면 다르지 말하자면 다리우스 왕의 1년과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다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벨사살이 죽고 다리우스 1년이나 고레스 1년이나 실제로는요 고레스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전쟁에 나와서 싸운 사람은 누구냐? 고레스예요. 그런데 자기가 선의로 메대 자기의 외갓댁에 저기를 유화 정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왕으로 잠깐 모시는데 병으로 죽습니다. 금방.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약 540년부터 340년, 약 200년이죠? 예, 20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이 번성하고 그러다가 33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대왕이 이것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 이 도표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 제국, 이때가 바빌론에서 70년을 유배하는 기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통치. 그럼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자, 이 표표에 보면 누가 나오냐? 에제키엘 예언자, 다니엘 예언자. 다니엘 예언자가 몇 년을 여기에 활동한 것으로 돼 있어요?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제가 또 지난번에 얘기했죠? 분명히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이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저기에 끌려가가지고 여기에 바빌론에 끌려가서 분명히 거세 당했을 거라는 겁니다. 왕궁에서. 더군다나 외국인이고 남자고 젊은 남자고 그러니까 분명히 거세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궁궐에서 여기서 68년 동안을 예언 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귀향을 가고 다니엘은요 제일 먼저 귀향을 갔어요. 유대인들이 귀향이요 3차 귀향을 갑니다. 적어도 3차 귀향. 남유다, 북유다도 그렇지, 북이스라엘도 그렇지만요 남유다의 귀향이요 적어도 3차. 1차가 605 BC, 둘째가 597 BC, 세 번째가 587 내지 586 BC. 예. 이게 맨 마지막으로 한 게 이게 치드키야죠. 그죠? 이게 말하자면 여호와킨이죠. 그 다음에 위에는 여호와하죠. 이때 끌려갈 때 다니엘이 끌려간 거야. 1차 귀향으로 갈 때 끌려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는 멸망했고 성전도 없어졌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멸망할 때까지 귀향간 이때까지 예레미야 예언자가 활동하고 있었고 귀향을 간 후에 솔로몬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도 예레미야는 살아 있었어요. 누구하고 친구였다고 그랬죠? 그달리아하고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 바빌론의 70년 동안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까지 지켜봤고 벨사살이 죽는 것까지 벨사살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려줬고 해독했고 새로운 페르시아 왕이 등극했을 때 3년 때까지 다니엘이 살아서 자문을 이 고레스 왕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거를 자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에게 이미 당신이 태어나기 100년 전, 150년 전에 이미 하느님께서 당신을 임금으로 멸망했고 백성을 다시 되돌아가게 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 이사야서 44장 45장에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4장 45장.
이사야. 자, 이사야 44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이사야 4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종의 말을 실현시키고 내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시킨다. 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살리라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두고는 이것들은 재건될 것이다. 그 폐허들을 내가 복구하리라 하고 말한다. 나는 깊은 물에게 말라버려라. 너의 물줄기들을 내가 메마르게 하리라 하고 말한다. 나는 키루스에 대하여 말한다. 여기 키루스가 나오죠? 그는 나의 목자. 그를 부르기를 하느님께서요, 그는 나의 목자라고 불렀어요. 그가 나의 뜻을 모두 성취시키며 예루살렘을 두고 그것은 재건되고 성전은 그 기초가 세워지리라 하고 말하리라. 예, 이거를 다 고레스 왕에게, 왕이 나라를 바빌론을 정복한다고 다니엘을, 바빌론의 재상 중에 가장 뛰어난 재상인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봤을 때 다니엘은 분명히 이사야 예언서를 가지고 갔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이미 임금을, 하느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과,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나의 목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두고 그것은 재건되고 그 성전은 기초가 세워지리라. 자, 45장도 보세요. 4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당신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키르스에게 말씀하시니. 예, 기름 부음 받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니, 그리고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니. 자, 2절. 내가 네 앞을 걸어가면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청동 문들을 부수며 새빗장들을 부러뜨리리라. 내가 어둠 속에 있는 보화와 숨겨진 보물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바로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주님임을. 예, 여기 있죠? 예, 이미 그분 티루스를 지명하여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것을 이미 여기에. 자, 다시 한번 여기에 보면 지금 45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의로움으로써 그를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일을 곧게 하리라. 그가 내 도성을 재건하고 유배간 나의 백성을 대가도 선물도 아니 받고 풀어주리라. 예, 이미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이 고레스 대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여기 있는 것처럼요. 여기 보면 아까 44장 27절에 나는 깊은 물에게 말라버려라. 너의 물줄기들을 내가 메마르게 하리라 하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요,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해야 되는데요, 바빌론이라는 이 도성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그 바빌론 성이 있었어요. 성이 두 강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은 또 외성과 내성으로 나누어져 있었답니다. 적들이 자기네들을 완전히 포위해도 강이 있으니까, 그쵸? 강이 있으니까 포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몇 년치 양식을 거기다 저장해 놨냐면요, 20년치 양식을 저장해 놨답니다. 그러니까 그 도성 어마어마하게 커다랗게 지어놔서 군인하고 그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을 먹을 그냥 저장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쳐놓은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복했겠어요?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이 한 짓은 뭐냐면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수도 없이 자기네들을 주위에 포위를 하는데도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술잔치만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니네들은 내 바깥성도 못 들어온다. 왜? 물 때문에. 그런데 이 고레스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물줄기를 돌렸답니다. 군인을
물이 나오고 들어오는 곳에 그 티그리스 강과 이 물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오는 그 물 다시 성을 돌아서 다시 나가는 그 물을 두 군데를 배치하고요. 물줄기를 늪지대로 돌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을 마르니까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자동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아래까지 차서 그때가 돼. 여기 깊은 물을 말라버리게 하리라. 어떻게 승리할 것까지도 이미 고레스가 승리할 것까지 이미 여기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랬겠죠? 네. 아무리 봐도 병력으로 뭐로 토성으로 뭐로 아무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이미 승리의 방법까지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정말 이렇게 유배를 간 70년 동안도 에레미야 예언자, 에제키엘 예언자, 특히 다니엘 예언자가 그 안에서 여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연대는 고레스 왕이 그 바빌론 성을 정복한 다음에요. 고레스 다음에는 캄비세스가 아들이 통치를 했어요. 근데 고레스의 아버지도 누구냐면요, 캄비세스예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레스의 아버지도 캄비세스예요. 고레스의 아들도 다시 왕이 됐는데 캄비세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1세, 2세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서요, 그 다음 왕이 스메스디스가 아니라 스메르디스인데요.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몰래 궁궐에서 자기가 말하자면 사기를 쳐가지고 왕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성경에서 고레스 왕 다음에 가장 크게 왕노릇을 오래 한 것은 다리우스 1세입니다. 아까 다리우스 원년이 있었죠? 1년? 그것은 자기보다 앞선 다리우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리우스 1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스테르의 남편 크세르크세스 또는 아스에로스. 그 다음에 이 에스테르의 남편이요, 암살당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이런 일이 많았어요. 보니까 이 경비병 호위 대장이요, 우리나라 박정희 죽이듯이 맨날 술 먹었을 테니까 술 먹고 저기 했을 때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죽였냐면요, 에스텔의 남편 크세르크세스와 장남 왕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랬는데 죽은 거를 모르는 거죠. 아무도 궁궐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그랬는데 그걸요, 이 둘째 아들이 그걸 알았어요. 이 둘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그 폐위된 바스티 왕후 있죠? 그래, 크세스가 자기 아내 바스티 왕후가 너무 이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폐위시킨다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텔이 왕비가 되잖아요. 그 폐위됐던 그 왕비의 아들,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폐위된 바스티 왕후의 아들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됐어요. 아마 크세르크세스가 살아있었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에스텔 왕비의 자기의 친아들이 아니라 어때요? 그러니까 양자와 같은 역할이었죠. 자, 다시 두 번째로 저기를 볼까요? 아니, 이거 말고 이제 에스텔, 첫 번째는 우리 잠시 쉬었다 합시다. 우리 이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그 개관을 한참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개관을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그러한 개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도표 중에 두 번째 도표를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여기에 유배 생활이요, 70년 유배가 예레미야 예언자가 밀린 안식년을 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역대기 하권의 맨 끝장에 역대기 하권 36장, 역대기 하권 36장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21절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예루살렘이 70년 동안의 안식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0년의 유배가요,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의 안식년, 예레미야 한번 29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여기는 그래서 밀린 안식년이고 70년이고요. 줄곧 황폐해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을 가리켜요. 자, 예레미야 29장 자, 10절, 너희가 바빌론에서 이른 해를 다 채우면 내가 너희를 찾아 너희를 이곳에 다시 데려오리라. 는 은혜로운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 여기 우리말로는 너희를 찾아 이렇게 돼 있죠? 주님께서 뭐라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자카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자카르라는 말은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그러죠? 이게 미사 때도 기억하라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자카르라는 말은요, 자, 노아 홍수가 비가 막 계속 와서 물이 계속 불어나잖아요. 물이 계속 불어나는데 어느 순간에 하느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물이 다시 정반대로 비가 그치면서 물이 내려가요. 그 순간 모든 것을 뒤바꾸는 순간이 내가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그 정말로 이 기억한다는 말은 하느님께서 얼굴을 돌렸다가 다시 얼굴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당신의 이렇게 에ze키엘 같으면 하느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잖아요. 하느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얼굴을 돌렸다가 다시 얼굴을 다시 비춰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70년이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한 가지는 우리들이 587년에 이들이 BC 537년, 아니, 유대인들이 멸망한 게 BC 587년 내지 586년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이 해거든요. 그러면 70년이면 몇이에요? 536년, 537년 이때예요. 고레스 칙령이요 538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38년이라고 그러고 537년, 70년에 딱 찼을 때 고레스가 칙령을 딱 내버렸어요. 이런 면으로도 70년이 채워졌지만요, 어떤 면에서도 70년이 채워지냐면 BC 605년에 첫 번째 누가 귀양 갔다 그랬어요? 1차 귀양이 이때 갔다 그랬죠? 다니엘이 귀양 이때 가죠? 그러면서 이때 돌아오면 이거는요, 이거는 587년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해예요.
이거는요,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됐냐면요, 515년 BC에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70년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서 70년이고, 이렇게 해서 586, 7년 6년에 하고 515년 BC에 성전이요, 완공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이것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고요. 이거는 두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거를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70년이에요. 또 하나는 아까처럼 605년에 귀향을 갔는데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요. 그들이 다시 돌아온 게 536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둘 다 70년이 채워졌어요. 내가 너희를 기억해서 다시 너희를 은혜로운 약속을 다시 이루어주고 너희를 데려오리라는 약속이요. 이렇게 예언은 이것은 처음에 귀향을 간 사람들을, 이건 첫 귀향 간 것이 605년이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온 게 이때 돌아온 거야. 이런 면에서도 70년이에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부터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데까지 다시 70년이 걸린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여기 536년에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기초를 놓거든요, 바로. 근데 그 다음부터 공사를 못했어요. 왜? 그 당시에요,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통치를 받았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통치를 받았어요. 사마리아에 강제로 다른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켰잖아요. 바빌론 사람들이 다른 주민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사마리아는 번성했는데요. 예루살렘은 성전도 불태웠죠. 성도 완전히 불태웠죠. 완전히 폐허가 됐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는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이 저놈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네. 그래서 산발락과 저기들이 암몬 이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단이 돼가지고요. 그 기간이 뭐냐? 그게 18년 동안을 그것을 고생해서 이때 활동한 예언자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기초만 놓고. 성전을 기초만 놓고 못했어요. 왜? 걔네들이 사마리아 총독이니 이 산발라신이 계속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 백성은 아주 반역을 하는데 유명한 백성이다. 한번 역사를 한번 들춰봐라.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킨 민족이다. 그래서 이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맥을 놓고 있을 때 그때 등장한 예언자가 학가이 예언자와 스가랴 예언자입니다. 자, 그때 여기에 바빌론 함락, 고레스 칙령,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다가 성전을 2년 만에 중단됐고 성전이 재개돼서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이 이때 완공이 됐습니다. 516년이라고 그러고 15년이라고 그러고 항상 이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를 가을로 티시리달로 계산하는 게 있고요, 니산달로 계산하는 게 있고, 왕이 이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왕은요, 즉위하면 올해 왕이 10월달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산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봄서부터 통치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보통 어떻게 계산해요? 왕이 죽으면 그때부터 다시 그대가 통치 자체를 하니까 항상 1년의 차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혼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서를 보면 이때 학가이 공사가 중단됐을 때
여기에 예언자가 학가이 예언자와 중단되었을 때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기초를 바로 놨는데 돌아와서 반대로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은 뭐 아예 총독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너무 뭐 폐허가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지으니까 반대를 해서 넉넉히 있으니까 학가이 예언자와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것이 515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즈라 느헤미야서와 관련된 왕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아들이 캄비세스라고 그랬고, 스메르디스 사기꾼이 있었죠, 6개월짜리. 그 다음에 다리우스가 있고, 에스테르의 남편 크세르크세스. 그 다음에 암살당해서 다시 아르타크세스가 다시 이것이 관련된 저기예요. 여기는 보면 바빌론 제국, 여 앞에는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 70년, 페르시아 200년. 이때 이제 학가이 스가랴 예언자가 활동하면서 에즈라 느헤미야가 되고,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키 예언서가 나옵니다. 이때 여기에 에스텔도 이때 유배가 있던, 말하자면 거기에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 그 시대적인 배경과 이때 어떤 예언자가 활동했나, 이게 예언자 중에 가장 말기, 후기, 끝의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 다음에 에제키엘 귀양 가서,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는 마지막 예언자, 성전을 다시 지라고 격려하는 학가이 예언자, 스가랴 예언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키 예언서. 여기에 보면 그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배는, 그 유배의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 이 에즈라 느헤미야는요, 세 가지 인물이 나와요. 거기에는 누구냐면, 세 가지 인물은 누가 이 세계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면 저룹바벨과 에즈라 느헤미야, 이 책에 저룹바벨, 그 다음에 에즈라, 여기에 느헤미야, 이렇게 저룹바벨, 에즈라, 느헤미야가 에즈라서, 느헤미야서에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에즈라서, 느헤미야서에 항상 제일 먼저 시작할 때요, 항상 왕이 칙령을 보내요. 그래서 데리고 가라. 그래서 지도자를 데리고 가서 인도하는데요, 그 일을 시작하면 여기는 항상 왕이 명령을 내려서 보내요. 그런데 가면서 일을 하면 반드시 반대가 거기에 반대에 부딪혀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가? 이것이 바로 에즈라 느헤미야와 똑같아요. 왕의 명령, 반대, 그 다음에 어려움, 난관, 이거를 극복하는 이야기. 이것이 이 에즈라 느헤미야서의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70년의 유배가, 하나는 첫 번 귀향부터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70년이 채워졌고, 또 다른 면으로는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성전이 완공되는 것으로 다시 70년이 찬다. 두 가지 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유배와 관련된 예언자들은 아까도
유배 후에 말기 예언자, 학가이 예언자, 스가랴 예언자는 성전을 지으라고 격려하는 예언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온 말라키 예언자. 그 다음에 귀향을 갔을 때 그들에게 활동한 예언자가 정말 최고로 많이 활동한 예언자 중에 하나가 에제키엘 예언자와 다니엘 예언자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보면, 자, 에즈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에즈라 1장, 6장, 그 다음에 7장서부터 10장, 느헤미야 이 전체,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드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1장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성전을 짓는 거고요. 에즈라는 뭐냐면요, 드룹바벨이 외적인 건축을 한다면, 성전을 건축한다면, 에즈라는 내적으로 백성들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뭐를 하냐면요, 성벽을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에즈라 1장 6절은 드룹바벨의 지도자가 총독으로 되어서 성전을 기초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것이 1장 6장의 이야기고, 많은 반대를 부딪히고,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요, 에즈라 1장 6장하고요 에즈라 7장 10장 사이에 약 50년의 간격이 있어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고서 다시 갑자기 536년서부터 516년까지 성전에 완공되는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50년 동안에 아무 얘기가 없고, 갑자기 에즈라가 458년 이때 다시 귀향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은 지어놨는데 삶을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혼 때문에. 그래서 귀향한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와서 5만 명이 사는데 유대인들이 또 애를 또 얼마나 많이 낳아. 줄줄이 막 낳는데 신부감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신랑감을. 그러니까 어디서 구해왔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가장, 유대는, 예루살렘은 아주 형편없이 황폐된 곳이고,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번성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방인 종교에 완전히 혼합된 거잖아요. 그러니 뭐 완전히 미신이죠. 그게 5 민족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그때 얘기했죠. 사마리아 여자 할 때. 그것이 남편이 이미 5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영적으로, 내적으로 개혁을 하는 이야기가 7장서부터 10장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자식까지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얘기고, 느헤미야는 성벽이 없으니까 아무 때고 도둑이고 뭐 이거 쳐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맨날 도둑도 당하고 죽고 뭐를 하니까 벽을 쌓는 이야기. 이게요, 며칠 동안에 이게 이루어졌냐면요, 52일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에즈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즈라기만을 보면, 에즈라기는 앞에 부분은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 어떻게 누구누구가 돌아왔고, 어떻게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어떤 반대에 부딪혔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짓게 됐고, 이 지도자는 저룹바벨이었다. 그때 왕은 키루스 왕이었고 다리우스 왕이었다. 그 다음에 7장서부터 여기 요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다 그랬어요? 약 57년, 5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그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50년 동안의 그 백성이 제대로 뭐를 못하고 누구한테 휘달린 거예요? 저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과 거기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의 자리를 다 차지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모든 거를 예물도 지네들이 갖다 다 쓰고 자기 개인 재산으로 쓰고 막 이런 짓을 다 한 거죠. 그래서 50년 동안 깜깜한 이 시기를 거친 다음에 완전히 망가진 후에 내적으로 쇄신을 시키기 위해서 에즈라가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즈라서는 성전의 건축을 시작했다 반대에 부딪혔다가 완공을 하고 외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에즈라를 지도자로 해서 사제들과 순례자들이 와요. 왜? 거기서 사제와 레위들이 없으면 예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것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23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면 성전을 기초를 놓고 귀향을 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반대에 부딪혔다가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23년을 다루고 있다면 이것은 에즈라가 돌아와서 영적으로 정화시키는 1년 동안의 일을 담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더 자세하게 인구조사, 귀환, 누가 돌아왔고 반대의 결단, 완공, 인구조사, 그러니까 에즈라를 지도자로 해서 돌아온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와서 너무나 엉망으로 그렇게 사니까 정말 빚도 너무 많이 놓고, 그죠? 빚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자기 동족을 다시 종으로 삼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뉘우치고 다시 계약을 맺고 정화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즈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즈라는요 유대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자, 제2성전을 놓는데요,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뭐냐면요, 솔로몬 성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영화로웠겠죠. 물론 저렇게 새로 성전을 지어놓은 거를 보고서요 할아버지들이 막 울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너무 초라하니까. 옛날에 성전을 본 막 90 이렇게 먹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새로 성전을 지어놓은 걸 보니까 완전히 학고방을 쳐놓고서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기뻐서도 울고 한편으로 너무너무 슬퍼서도 울고 계속 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언자를 통해서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그래요. 집은 훨씬 초라한데, 여러분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이전보다는 내 삶이 경제적으로나 뭐로 옛날보다는 형편없이 나빠졌을 수 있는데 내 꼬라지나 모습은 다 옛날보다 훨씬 더 늙고 쪼글쪼글하고 볼품없는데 내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하리라. 그렇죠? 그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여기에 에즈라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탄생은요 다윗 왕의 후손, 남은 자들의 약속, 내 땅으로 귀환, 그 다음에 성전 예배의 귀속, 이런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 왜? 다윗의 후손이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예배가 솔로몬 성전과 저룹바벨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라고 한다면 다시 이 사람들이 귀환을 해서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이 제2성전인데 그것을 저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커다란 차이는 뭐냐면요, 계약의 계가 없다는 겁니다. 저룹바벨 성전에는 계약이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그래서 이제 그들의 예배 방법에, 그전에는 예배 방법에 전부 다 계약의 교회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진 거죠. 말하자면 계약의 계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점점 뭐가 중심이 됐느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에즈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분명히 에즈라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죽은 스라야
사제의 아마 손자 증손자쯤 될 것 같아요. 그는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고 또 그 성경을 끊임없이 필사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쇄신시킨 사람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유배 귀환 다 받고 여기에 보면 예언서가 70년 바빌론 유배가 있는 사이에 다니엘 예언자가 활동하죠. 에제키엘 예언자가 활동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중간에 끝나고 애가가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고 마지막 예언 여기 에즈라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에즈라 느헤미야인데 이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 하가이와 스가랴가 힘을 주어서 성전을 짓도록 만들고 에즈라 느헤미야 이때 에스텔이 왕비가 되어서 에스텔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키야서는 이 뒤쪽에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언자와 예언서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70년이 아까 60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606년이라고 들어오고 605년. 그래서 첫 귀향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70년.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성전이 완공되는 70년. 이렇게 두 가지로 예언이 실현됐다는 겁니다. 자, 이 도표 말고 이제 두 번째 도표를 볼까요? 이 도표 말고 이건 똑같은 도표지. 아니 0102 거기에 있잖아. 11을 봐. 11 여기는 05로 돼 있잖아. 10부터 봐. 10 예. 자, 우리가 이거 다 이미 아니 우리 그걸 왜 못 찾냐? 이거 찾아봐. 예, 예, 성전 건축, 백성들의 내적 쇄신. 이게 에즈라서의 이야기라 그랬죠? 57년의 간격이 있고 느헤미야 사이에 다시 12년 동안 얘기가 없다가 다시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벽을 52일 만에 완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예, 그래서 예언자가 이렇게 이런 예언자들이 있다는 거 다 다시 다음번에 네, 자우지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이제는 에즈라 느헤미야가 어떠한 내용인지 아마 여러분이 주로 잠을 잡았을 텐데 이 남유다가 3차 귀향을 가듯이요 돌아오는 것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저룹바벨의 인도로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에즈라 인도로 귀환을 하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 인도로 귀환을 했어요. 물론 첫 번째 귀환 있어요. 세스바차를 통해서 예수와 대사제를 통해서까지 하면 4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에즈라의 앞부분을 보면 제일 놀라운 사실은 바로 멸망을 하는 것을 이미 내다본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절만 해도 아마 벅찬 것 같아.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네. 자, 여러분 여기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페르스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이제 그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집을 짓게 하여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이런데요. 그 앞에 페이지를 보세요. 역대기 학원의 지금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이 어때요?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칙령.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똑같이요. 똑같이 22절, 23절이요. 똑같이 에즈라서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이 역대기를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이 에즈라라는 겁니다. 에즈라, 느헤미야 이 성경도요. 이 성경을 쓴 사람도 에즈라고요. 역대기를 상권 학원 전체를 편집해서 처음서부터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손을 댄 사람은 분명히 에즈라라는 거예요. 왜? 에즈라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가요. 역대기 학원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역대기의 연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자, 역사적인 성경의 배경으로 보면 이 성경이 자, 우리 모세오경 있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있죠? 자, 모세오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에즈라죠. 그런데요, 유대인 성경 배열상에는요, 분명히 시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돼요. 시대적으로는. 왜? 역대기 학원에서 유대가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귀환해서 에즈라가 느헤미 성벽 와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잖아요. 근데 유대인 성경에서는요, 배열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에즈라 다음에 에즈라 느헤미야가 거기서는 한 권이라고 그랬죠? 유대인 성경에서는 원래 에즈라 느헤미야 한 권이에요. 그 다음에 맨 끝에가 역대기가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진짜 이상하네. 아니 시대적으로 보면 분명히 역대기 학원보다 더 에즈라가 늦잖아요. 에즈라 느헤미야가. 여기는 왕들도 죽고 귀환 가고 솔로몬성 무너진 다음인데 여기 있어야 이게 정상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유대인들 왜? 왜냐하면요. 역대기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창세기서부터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이 순간까지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다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를 하느님의 섭리로,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최종의 결론처럼, 마지막 결론처럼 종합을 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역대기예요. 왜? 이미 다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지만
이미 11개에 있는 이야기인데 왜 역대기에서 다시 처음서부터 족보서부터 다시 인간의 인류의 시작에 족보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종합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역대기를 맨 끝에다가 배치한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에즈라, 느헤미야가 이 뒤에 와야 되지만 이렇게 배열하는 이유의 뜻은 그런 뜻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에즈라, 느헤미야, 역대기나 이런 것은요 600한 후에 그 다음에 생겨난 성경이에요.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것입니다. 거기에 에즈라의 영향이 너무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118편을 펴보세요. 시편 118편. 자, 118편 119편이 굉장히 길죠? 자, 119편을 우리가 한번 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렙 괄호 안에 조그맣게 알렙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하여라 그 길이 온전한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그 다음에 9절 베트 가로 안에 베트 되고 젊은이가 무엇으로 제 길을 깨끗이 보존하겠습니까? 다시 17절 김멜 당신 종에게 선을 베푸소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 이게요 시편 119편이라고도 그러고 118편이라고도 그러는데 또는 이게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죠. 이 시편은 우리들이 삶 속에 낮 기도를 주로 이 시편을 하나씩 이거 알렙벳 김멜이 뭐냐면요 유대인 알파벳이에요. 알렙벳 김멜 달렛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자 알파벳이에요. 22개의 그거를 가지고 첫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첫 글자는 항상 여기 첫 절을요 알렙으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 베트 있죠? 베트 편은 지금 뭐예요? 자, 베트 젊은이가 무엇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기절을 뭐로 시작하느냐? 첫 단어가 베트예요. 그 다음에 김멜 17절이 있죠? 17절은 첫 글자가 항상 그게 뭐냐? 그 다음에 김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울 때 너무 쉽잖아요. 119편이 긴데도 우리나라 가나다라가 가나마나 가나오나 뭐 해다가 니은 나 아니면 안 되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그렇게 첫 글자로 이 시편을 만든 거예요. 이 시편을 지은 자가 누구냐? 에즈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것을 얘기하는가? 정말 뿌리채 모든 것을 다 잃고, 그쵸? 재산도, 땅도, 나라도, 성전도, 모든 거 완전히 다 그리고서 잊어버리고 나서 그곳에서 귀향을 간 그 사람들이 정말 저기에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 중에 몇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깊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들이 자기의 시각, 자기의 입장 그런 거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눈이 멀어 있다가 그들이 귀향을 가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잃은 후에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새로이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를 왜 다시 역대기로 또다시 하느님의 말씀, 역대기를 하느님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에즈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왜 역대기를 다시 쓰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인간의 정말로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지를 이 에즈라 예언자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페르시아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한 이 키루스가 적이 된 것이 아니라 메대가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리우스가 말하자면 처음에 전쟁에 바빌론을 이긴 것은 고레스지만 메대의 왕인 다리우스를 갖다가 임금으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랬어요. 여기에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랬는데요,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칼라라고 그러는데, 칼라라는 말은요 말씀이 다 완성이 되도록 그랬다. 칼라라는 히브리 말은요, 칼라는 다, 이 칼라라는 말은 이 칼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의미가 꽉 드디어 찼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꽉 차서 완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즉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 70년 동안 밀린 안식년을 채울 것이다, 황폐한 채로 70년을 채울 것이다, 그 기간이 딱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때가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됐다 그랬죠? 그것은 때가 다 충만히 찼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정해놓고 약속해놓은 그 말씀이 완전히 충만히 채워진, 완성이 됐다는 그러한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아까도 나온 것처럼 예레미야는 귀향을 가서도 끊임없이 이사야 예언서, 예레미야 예언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하느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성전도 무너졌고, 상황은 어때요?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자기 나라 땅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오히려 사마리아는 도성이 되어서 아주 번성했는데, 도성에는 뭐가 있어요? 완전히 자기네들이 우상을 섬기는 때보다도 더 엉망진창인 수많은 이방인의 신까지 들어와서 그 신전을 세우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습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오직 이사야 예언서, 예레미야 예언서, 에제키엘 이런 것을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만을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것은 하느님의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만 숫자를 세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요, 다니엘이 묵상이에요. 그 기절이 다니엘이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정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책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막 이상한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역사 히스토리 채널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서 막 보니까 막 쓰레기 같은 책들을 막 1000페이지 못해도 보니까 그런 책을 뭐 기독교 역사라는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한심한지.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미 시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서 학자들 중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성경은 전부 다 정말 후대에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그거를 갖다 집어넣어서 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 다 후대의 편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 다 설화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 정말, 예? 그렇죠? 하느님의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 교부들이 가장 많이 성경을 주의한 게요, 이사야 예언서입니다. 왜? 이사야 예언서에 있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그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다 후대 사람들이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너무나 점점 그것은 정말 우리들의, 그것은 어둠이 어디에 들어오는 거냐면 지성 속에 들어오는 거죠. 지성을 흐리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지성을, 그래서 우리 유혹의 6단계도 할 때 그랬잖아요. 지성의 교란이라 그랬잖아요. 막 전파를 방해하는 것처럼 하는데, 전파를 방해하듯이 이 정상적인 지성작용이 말하자면 교란을 당해서 제대로 저기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지성의 능력을 줬는데 지성이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이 그렇게 되면 의지도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죠. 세상을 만든 것이 하느님의 말씀인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완성되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기절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은 그것이 어느 나라의 대왕이든 어느 나라의 지배자든, 하느님은 그것이 사람이든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분, 그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직서도 반포했다. 여기 어명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콜이에요. 콜은 뭐냐면요, 소리입니다. 즉 키루스 왕이 먼저 소리로 입으로 얘기했고, 그것을 나중에 여기에 직서, 이것은 글로 써서 모든 지방에 보냈다는 뜻입니다. 맨 처음에는 입으로 얘기했고, 키루스 왕이 정말 키루스 왕의 이러한 내용이 어디 들어있느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키루스가 온 나라에 어명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서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세상 역사에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 그런데 어디서 발견됐어요? 저 키루스 실린더라고 아까 보였죠? 쐐기 이렇게 술통같이 생긴 거, 그거를 해독을 해보니까 다 그 내용이에요. 너 나라에 돌아가라, 가서 신전을 지어라. 정말 하느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그렇죠? 자, 이 에즈라서는, 그래서 에즈라와 느헤미야서는 다시 이스라엘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시스템이 다 무너졌고 다 없어졌지만 에즈라는 다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을 짓고 다시 그들이 다시 돌아온 자기들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즉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 하느님의 이 약속이 돌아온 유배자들이 가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유대 백성이라는 것을 그 연속성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에즈라 이제 에즈라 느헤미야는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하고 2장에는 유배자 명부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1장, 2장 아마 3장까지도 끝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시작됐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